안녕하십니까. IM 성경탐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통일왕국시대에 대해서 함께 배웠고요. 오늘부터는 저희가 분열왕국시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시 12시대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또 반복되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해방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전도시대. 이 창조시대 4가지 사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창조, 타락, 노아의 방주, 바벨탑. 예, 맞아요. 족장시대는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해방시대는 해방, 십계명, 그 다음에 뭐죠? 죄, 불신앙이죠. 불신앙. 자, 해방, 십계명, 불신앙, 그 다음에 40년 광야생활. 그 다음에 정복시대는 칼이 나오죠. 정복시대는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다 여리고성 정복,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땅 분배. 네. 그다음에 요 사사 시대에도 4가지 사건이 있었죠. 백성들의 죄악, 사사의 선택, 죄의 악순환, 그다음에 마지막 룻. 네, 맞아요. 룻. 여자 그 룻 있죠. 룻. 통일왕국 시대에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요 왕이죠. 네. 여기까지 좀 기억이 나시려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는 여러분 열왕기상하 또 역대상하를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죄로 왕국이 분열되던 시기로 10지파가 모인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모인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솔로몬 할 때 배웠지만 솔로몬 때문에 사실은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분열 왕국 시대 흐름을 짧게 해볼게요. 왕국의 분열 시작. 왕국의 분열,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진 게 사실은 왕국의 분열.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참한 왕국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섬기지 않았다가 했던 어리석은 왕국 남유다. 그래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왜 직진 화살표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없었고 악한 왕이었고, 남유다의 왕들은 일부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도 있었고 섬기지 않던 우상을 섬기던 왕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네. 네네. 그래서 약간 회전하는 것처럼 돼 있죠. 모양이.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는 예습을 하면서 이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와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런 또 한 명이 누구죠? 이사야. 이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뒷부분에서 다 약간씩은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예습을 하면서 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알아보고 조금 사전의 기초 지식을 좀 갖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걸 좀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신 우상을 섬기게 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왕들에 맞섰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는 남유다에도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주로 이제 활동 지역이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많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벌로 아합 왕에게 이 땅에 몇 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엘리야는 요단 강가에 그린 시냇가에 숨어 살며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빵과 고기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굉장히 이 아합 왕은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번성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어느 왕족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아합 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과 그 아버지 이렇게 그 자녀들까지 해서 이 아합 왕조가 있는데, 이 왕조 때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근데 이때 이제는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범죄했던 그런 시기였죠. 범죄가 극에 달했죠. 그래서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누구냐? 바로
아스타롯, 아세라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의 그 어떻게 보면은 민족을 섬기던 공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민족의 공주를 데려다가 했는데 얘가 거의 이방 우상의 그러니까 사제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이 바알이나 또는 이 아세라를 이렇게 섬기게끔 이렇게 행했던 여자가 이 아하방의 아내인 이세벨이에요. 그 왕에 대해서 엘리야가 지금 사실은 이제 책망하고 막 그렇게 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엘리야가. 근데 이제 그 과정에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뭄으로 그린 시냇물 마저 말라버리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냅니다. 사르밧은 당시에 페니키아에 속한 마을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 자기 외아들과 나눠 먹고 죽으려고 땔감을 줍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녀가 준비하던 빵을 요구하는 엘리야에게 그것을 주고 그 이후 사르밧 과부의 항아리와 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선지자가 달라고 하니까는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 밀가루와 그 기름병과 밀가루에 이제는 이런 밀가루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서 이 두 모녀가 그러니까 과부인 이 과부와 그 자녀가 그러니까는 살 수 있게 됐죠. 엘리야는 가뭄 기간 동안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의 외아들이 갑자기 또 죽게 되자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내어 사르밧 과부에게 돌려줍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아이까지 살려내는 또한 그 기적이 또 일어나요. 엘리야는 아하방을 다시 만나 바알의 예언자들과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과연 어느 신이 제물에 불을 내려 진짜 신임을 보여줄 수 있는지 내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이 아하방이 하나님 몰랐던 왕이 아니에요. 알기는 알았어. 하지만 그 자기의 어떤 풍요로움을 주는 게 오히려 이방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신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비가 안 내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알산의 그 사건이잖아요. 아니 갈멜산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예언자들과 내가 같이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누구 제단에 불이 떨어지냐, 그걸 가지고 어느 신이 참신이냐 이거를 이제 증명하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바알의 그 예언자들, 그러니까 바알의 사제들과 이 하나님을 따르는 엘리야와 그 몇몇 사람들이 같이 이 바알 제단에 그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예언자들이 제단에서 별짓을 다 해요. 막 자기의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옷을 찢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지만 하늘에서 불이 제단으로 내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자기의 그 제단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요. 그러니까 사실 물을 부으면 안 되죠. 불이 잘 안 붙죠, 그러면. 근데 제단에 물을 적시고 그리고 이렇게 도랑을 만들어서 물이 그 주위에 있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태워버려요. 이로써 백성들이 그걸 다 지켜본 거예요. 이로써 백성들이 바알신이 거짓된 것을 알게 되고 그 자리에서 바알의 예언자 450명, 그러니까 아세라의 여기는 예언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사제들이죠. 그 제사장들 400명을 모두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올 거다라고 그 왕에게 그 전해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이 그 아합 왕의 아내인 그 이세벨이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바알과 아세라상의 제사장들이 다 죽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엄청 분노해요. 그래서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게 막 도망가요. 왜냐면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밤과 낮으로
음식을 먹이면서 도망가게끔 해요. 40일 동안. 그 시내산의 한 동굴에 숨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엘리야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줬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떨기나무가에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엘리야에게도 보여준다는 거죠. 그 떨기나무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지나가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엘리야에게 보여줘요. 그다음에 엘리야는 그러니까 예후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고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엘리사를 제자로 삼아요. 그리고 모세처럼 엘리야는 겉옷을 둘둘 말아 강물을 치자 강물이 막 양쪽으로 갈라지는 그런 이렇게 역사도 보여줘요. 그리고 갈라진 그 물 사이로 자기 제자 엘리사와 함께 건너가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고, 그러니까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가 돼요. 그래서 엘리야의 무덤이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런 큰 능력들을 그 사실 아주 무슨 공상이나 SF에 나올 만한 그런 아주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많이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약간 거래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 때가 되게 많아요. 뭐냐면 내가 당장 아파, 암 걸렸어. 하나님 제 암 낫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정말 기도해서 암이 나았다면 과연 다 믿었을까요? 저는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믿었고 한 몇 년은 또 하나님 믿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그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 북이스라엘의 이 민족들을 보면 이런 큰 놀라운 사건들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과연 믿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기적을 보고 나를 믿느냐? 기적을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꼭 뭔가 이게 보여져야 되고 뭔가 드러내야 되고 그럼 꼭 믿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그 순간은 믿겠죠. 그 순간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거 다 까먹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의 생활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봤지만 다 까먹어요. 네. 그리고 우리 엘리야 다음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 그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엘리사 선지자도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해요.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로서 BC 892년에서 BC 832년 사이에 북이스라엘에서 60년간 선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열왕기하에 의하면 엘리사는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선생님의 영적인 능력의 2배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그러한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요구는 엘리야보다 2배의 큰 능력을 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유산상속법에, 그러니까 유대의 유산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을 받게 되는 큰 아들은 다른 아들보다 2배를 더 많이 받는 관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 셋이 있으면 유산을 4개로 나눠서 균등하게 하나씩 주고 첫째 애들에게는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2배를 주는 거죠. 다른 2 아들은 각각 각각 1개의 몫을 주고 큰 애들에게만 2개를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요구한 것이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이 아니라 이런 어떤 상속법에 의해서 자신이 엘리야의 어떻게 보면은 첫 수제자, 첫 번째 제자처럼 또는 첫 아들처럼 자신에게 그런 능력을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약간 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요렇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했던 비슷한 기적들을 많이 행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기도 하고, 엘리야의 옷으로 강을 가르기도 하고, 여리고 성의 물을 깨끗하게 만들기도 하고, 빛을 남기고 죽은 제자를 위해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많은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게 하여 이를 가지고 빛을 갖게 하고, 이게 약간 그 수넴 여인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제자의 아내와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요. 또한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작은 조각의 빵을 가지고 100명을 먹이고 남기는 기적을 행하기도 해요.
그리고 엘리사는 문둥병에 걸린 아람 다마스커스 왕국의 장군이었던 나만 장군을 깨끗하게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이게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제가 알기로는 남유다에서 주로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여기 보면 이제는 왕 이름 몇 명 나오는데 우시야, 요담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과 히스기야도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4대의 왕에 걸쳐서 이사야가 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는 일생 동안 사역하면서 그 이름이 지니고 있는 뜻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임을 간증했습니다. 이방 군대가 유다 왕국을 공격할 때 이사야 7장 3절에 9절 또 37장 그러니까 아마 이 앞부분은 이제 아수르일 거고 아마 뒷부분은 바벨론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유다 왕국을 공격할 때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매번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고한 다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할 때 그는 항상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사야하면 생각나는 건 여호와의 구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좀 이렇게 연결이 잘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성경 해석가들은 흔히 이사야를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라고 칭합니다. 그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썼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또 양육하는 어머니, 남편이라는 삼중 방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품고 대하셨으므로 그들을 다루신 것도 심판이 아닌 징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국을 다루신 것은 심판의 문제로서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이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민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들을 다루십니다. 그 뭐냐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이방 백성을 통해서 징계한 거는 그들을 사랑했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랑해서 때리는 부모님의 채찍인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때리는 거는 그 자식이 미워서 물론 화가 나서 때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체벌의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그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사실 체벌하는 건데 이게 부모님의 감정이 실리면 이제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아이의 잘못이 정확히 무엇이고 또 그것을 고쳐나가게 하기 위해서 체벌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부모님의 감정이 섞인 체벌은 사실은 그거는 체벌이 아니라 그거는 폭력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그 사랑의 문제로 이러한 어떤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그 이방 민족, 얘네들은 뭐냐면 그냥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은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심판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근거에 의한 심판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공의로 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사랑.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가 자녀를 대하는 그 사랑이 있는 거고 이웃집 아이에 대하는 사랑이 좀 다르잖아요. 내 자녀를 대하는 사랑과 이웃집 자식을 대하는 그 사랑이 다르잖아요. 물론 이웃집 자식도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이 내 자식과 같겠어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반드시 좀 읽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왜 경고하고 책망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이사야서를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엘리사와 엘리야에 대해서도 함께 잠깐 다뤄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뒤에 가면서 이런 선지자가 언제쯤 활동을 했고, 또 이제는 중요한 사건들이 이제는 많이 있지만, 뭐 사건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시면 또 그 인물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인터넷도 그렇고 뭐 이렇게 책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좀 더 이렇게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시면 좀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지자에 대해서도 좀 선지자서는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뭘 심판하고 뭘 또 이렇게 뭐 사랑으로 베풀고 막 좀 사실은 저도 읽으면서 어쩔 때는 선지서를 읽을 때 조금 이렇게 딱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들어오진 않아요. 이렇게 역사서 같은 경우는 흐름을 잘 읽다 보면 좋게 이야기가 금방 쉬운데, 선지서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잘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면 이게 깜빡하면은 그걸 막 놓치고 막 이럴 때가 많아서 선지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읽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저는. 네, 여러분들도 지금 분열왕국 시대를 하면서 선지자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부터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열왕국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왕국을 분열시켰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왜 보냈는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께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분열왕국 시대를 함께 우리가 배워나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